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역과 능력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역의 무대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어촌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억눌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회당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말씀은 그저 형식에 머물러 있었고 신앙은 반복에 익숙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지만 기대 없이 듣고 변화 없이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여 가르쳤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권위는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고 신앙의 지식은 많아졌지만 능력은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익숙한 회당, 늘 반복되던 안식일, 아무 기대 없이 모였던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를 공격하거나 사람들을 책망하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즉시 느끼게 됩니다. 이분의 말씀은 다르다. 이분의 권위는 다르다. 그 권위는 말의 형식이나 표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존재의 권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곧바로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귀신이 반응하고 병이 떠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았고 회중을 향한 반응으로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능력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식이 넘치고 흐른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은 것이 장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세워지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움직이는 권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방식의 설교, 같은 구조의 말씀을 들어왔던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즉시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저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연태까지 수년 동안 이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말씀이 똑같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에는 출처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는 즉시 드러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명령, 과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가지 않는 죄와 습관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더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 내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이 순종할 때가 아니올지라도, 내 환경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모습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조언이 아니라 권위로 받는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언제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말씀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공적인 사역에서 이제는 사적인 사역의 공간으로 이동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었죠?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방 안에도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이 장면은 매우 훌륭한, 매우 깊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는 멀리서 명령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내는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팠었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자마자 병이 치유되고 곧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치유와 은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병든 믿음으로서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무기력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해야 할 섬김은 알지만 힘이 없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신 사람은 다시 사명을 향해 걷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사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을 넘어 이제는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해가 지자 온 동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고치시고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것으로 흘러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이한 소문이나 왜곡된 증언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통해 드러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소비하고 예수님의 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너의 삶은 나를 누구로 증언하고 있느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말씀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동네를 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섬김으로 응답하는 자리로, 개인적인 신앙에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나아가시는 믿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권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하루, 은혜에 반응하는 하루,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증명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